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또 열심히 또 마치고 우리 학생들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나도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줌닛 수어. 네, 이것은 캄보디아 인사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줌닛 수어. 네, 발음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선교팀에게 한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캄보디아에서는 인사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아쿤 이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모실 때 아쿤 하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서로 아쿤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알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의 첫날부터 성도님들이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날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수속을 밟고 짐을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한 학생의 여권 이 영문과 예매했던 그 영문 이름이 그 한 글자가 달라서 수속을 못 밟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이 학생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시 그 학생에게 갔습니다. 또 승무원이 도와주겠다고는 했는데 시간이 6시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전화가 연락이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생들에게 가서 아무래도 이거는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제목이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폼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학생이 오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너무 당황스럽고 진짜 땀이 많이 났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참 우리가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이 첫날부터 그 은혜를 느끼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무슨 말씀을 붙잡고 참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하나 또 고민하고 기도하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소리가 내 귓가에 내 마음 깊이 울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사실 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아니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의 반대인 어두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저는 맞습니다,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너는 어두운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빛이 될 수 없어, 너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와 이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어둠의 존재입니다. 어둠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입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 이 악인의 특징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을 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어둠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반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죄가 드러나서 정죄를 당할까봐 숨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원래 어둠이었지만은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네가 어둠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도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빛이야. 누가 뭐래도 너희는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밝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어둠인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둠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나오고 있는데, 예배 생활은 하고 있는데 이 여전히 빛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쾌락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가 지금은 어둠에 있어도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가서 너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사망으로 인도하여도 내가 이미 너를 대신하여 사망으로 뛰어들었단다.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캄보디아에 가니까 어둠인 저에게 이 빛이라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는 내가 캄보디아 사람들, 캄보디아 학생들보다 잘난 것 하나 없지만은 참 예수님께서는 그저 은혜로 나를 빛으로 세워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지만은 참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내가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둠이 아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야 라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로운 선언, 참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빛이 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제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 등불, 이 양초는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은 이 무언가를 담는 용기입니다. 그릇과도 같은 바스켓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용기 안에 넣어두게 되면은 이 빛이 용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용기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등불을 놓는 이 스탠드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석에 놓는 것도 아니고 용기 안에 놔두는 것도 아니고 집안을 밝힐 수 있는 이 등경 위에 놓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비친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이 캄보디아에 전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모르시는 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전기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는 정말 느리지만은 이 방에 불이 잘 들어옵니다. 이 전기가 들어와 빛을 낼 수 있는 캄보디아이지만은 이 캄보디아는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복음화율이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교회를 찾는데 저희가 갔던 곳 말고 다른 교회를 한 곳만 저는 발견을 할 정도로 정말 교회가 없는 곳이 이 캄보디아입니다. 이 캄보디아의 국교는 불교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선교사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에 햇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 어두운 곳입니다. 캄보디아만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참 밝은 것처럼 참 화려하게 있지만은 어두운 곳이 세상입니다. 돈이 많아서 밝게 살아갈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의 삶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다투어 달려가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예수님이 필요한 곳은 어둡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습니까? 그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그냥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웠는데, 내가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이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한량없는 은혜로 어둠에서 빛이 된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용기 안에 숨고 그릇을 담는 곳에 숨어서 지내면 안 됩니다. 빛이 필요한 곳, 그 등경 위에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빛이 필요한 이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빛이 필요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에 있는 세상,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캄보디아 땅의 영혼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 줘야 됩니다. 들어보지 못한 그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가서 어두운 땅을 밟고 가서 예수님의 그 생명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집 교회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등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밝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K미션 3기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자랑만 하고 끝나는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두운 집안을 밝히는, 정말로 등경 위의 집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어둠이었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캄보디아의 빛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등불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다른 중고등부 학생들은 방학 때 자기만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지만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이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준비하고 캄보디아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참 찬양을 하고 몸으로 주님을 높이고 준비했던 수업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함께 뛰놀며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을 어두운 캄보디아에 가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참 언어는 통하진 않지만은 피부색은 조금 달라도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듣고 정말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마음에 품으며 사랑으로 다가간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진정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해서 빛이 되었다라면은 어둠을 밝히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등경 위에 올라가서 온 집안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등경 위에서 세상을 밝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캄보디아를 밝히는 이 캄보디아의 빛이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가정을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힐 빛을 찾고 계십니다. 어두운 이 대한민국의 생명을 빛을 증거할 그 밝힐 등불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의 어두운 곳곳을 밝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세상의 빛을 오늘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등경 위에서 집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를 그러면은 어떻게 정해야 하겠습니까? 등경의 위치는 등불인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빛을 필요로 하는 곳에 등불은 위치해야 합니다. 빛을 필요로 하는 곳, 바로 어두운 곳, 예수님이 없는 곳, 예수님을 모르는 곳,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면은 자꾸만 그런 곳에 가고 싶어집니다. 자꾸만 어두운 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상하게 안락하고 편안한 밝은 집안보다 어두운 바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내 안에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밝을 때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이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이 나고 기도하게 되고 다가가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위로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늘 집에서 미운 모습만 보이던 남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 이상하게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은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국률한 마음이 생깁니다. 확딱지만 났는데 그런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의 빛이 가득해지면은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경의 위치, 내가 있어야 할 위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필요로 하는 곳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은 밝은 곳에 가서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을 향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빛을 전파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세상에 비친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향해서 가서 빛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을 정복하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어둠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로마서 1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습니다. 밝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어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어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이 있을 곳을 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곳, 어두운 곳에 이 바울은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환상 속에서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곳,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라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가 아닌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가는데 이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도 없던 이 새로운 땅, 오늘날의 유럽, 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에 빛이 필요하다, 저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빛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밝은 곳에서 안주하며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삶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등경 위에 가서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뜻과 계획에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황당하고 어려워 보이는 등경 위이지만, 그 가정이지만, 그러한 위치지만은 세상에 비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온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생명이 필요한 불신 가정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장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복음 통일의 기대를 전혀 저버린 오늘날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또 단기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에 나는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가게 하시고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등경 위에 가서 이 집안을 밝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목장에서, 또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서 건너가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비출 곳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어둠으로 나아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영접하여서 함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많이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었던 나를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던 가정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고 어두웠던 곳곳이 주님의 은혜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두운 곳을 밝힐 등경 위로 부르실 때 어디든지 언제든지 순종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